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우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고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간구하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 전반부에는 지금 다니엘이 70년 있다 포로에서 해방될 걸 에레미야가 썼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죄를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회개 기도가 써 있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 70일에 관한 말씀이 써 있어요. 이것은 곧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라 시대적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의 간절한 회개 기도를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가 온 세계에 덮친 이 현실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써 이 정부가요, 이 동성애와 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했던 그릇된 법을 만들려고 앞제비로 NCCK라는 데를 앞세워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선포하려고. 근데 미리 그 집회를 알았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기자들이 또 글 쓰는 걸 보니까 이 차별 없는 세상은 속히 와야 한다고,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 이게 멈출 수 없는 거고 인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게 참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 아는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이제 더 큰 재앙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배우느냐 하면 아, 시대는 점점 음녀의 시대로 들어가는구나.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요, 세상의 가치를 잘못된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메대족서 아에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적에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러 오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둡고 캄캄함이 강해 올지라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에수에로 왕의 아들 된 다리오가 이제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 그 큰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바벨론을 침노하러 간 것은 고레스 왕이죠. 근데 이 다리오는 누구냐? 고레스의 삼촌이자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고레스가 그래도 자기보다 싸움에서 참여는 비록 안 했을지라도 삼촌이자 장인이니까 왕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의 기간이 70년으로 멈출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를 하겠어요. 보십시오. 다리오와 다니엘은 관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적에 다리오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둘이 끈끈한 믿음의 관계로 다니엘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의 반열에 오르는 총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건 뭐냐?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세상사에 매이지 말아라. 여러분들 거기서 총리할 정도면 진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다가 70년의 포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가장 확실하고 유일무이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깨달은 다니엘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근거로 기도할 때 응답은 속히 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다리오 원년이 포로 70년이 다 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 탐심이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흐른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로 삶 속에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여야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동력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저는 요즘에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참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다. 사람이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분유하게 바쁘게 비행기로 나라에서 뭐 살았던 것들이요, 다 멈췄어요. All stop. 그래서 지금 기름이요, 원유를 파는데 기름을 생산해도 갖다 넣을 데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원유가가 마이너스 30몇 불. 근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안 떨어져. 근데 왜 그러냐? 세금이 900원, 1000원 돈 다 와 있어. 그러니까 기름이 바닥으로 떨어져도 우리는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나라야. 세금이 이렇게 많은 나라. 이게 잘 사는 나라 만든다는 목적이 분명한 나라인가 모르겠어. 말로만 잘 사는 나라 하는데 국민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붙여? 심지어 뭐 재앙이 와서 돈 나눠주는데 부자들은 자발해서 반납하게 하고 뭐 세금으로 또 내고 뭐. 여러분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주는 건 주는 거고, 국민 자발적으로 나라의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지. 그럼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주면 바로 줘? 주면 바로 줘? 그냥 만져만 봐? 그럼 못 알아줘. 이 마음이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보장받는 바른 기도는 뭐예요? 이 다니엘이 총리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사람이 높은 고위 관직에 있을수록 그 옷을 벗으려고 할까 안 벗으려고 할까? 안 벗으려고 그래. 근데 얼마나 겸손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야? 이 겸손과 간절함이 있어야 응답받는 바른 기도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시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야훼. 이 야훼는 누구냐? 지존자,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의 신실한 자로 쓸 적에 야훼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어떤 거예요? 언약은 서로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 약속이 유효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재앙은 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인간사에 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고 패역한 삶을 살아서 겉으로 드러난 행악과 반역이 이방신을 섬기고 주의 규례와 법도를 떠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선지자와 종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에게 공동체의 문제는요, 나와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보면요, 우리는 공동체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되고 결과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무려 55회나 넘게 이 글 이후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신과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인식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거룩해져라. 거룩.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손 잘 씻어요. 그죠? 엘리베이터도 타도 세정제 있으면 손 씻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닦고. 왜 이렇게 씻어? 안 죽으려고. 간단한 거야. 이렇게 죽기에는 억울하잖아. 그렇죠? 뭐예요? 왜 깨끗해지려고 그래요? 세균과 상관없으려고.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더 영의 눈을 띄어야 돼. 그릇된 죄악에 넘어지지 않아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멸망은 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쌓여진 죄의 결과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거 심각한 죄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예배 좀 드려요. 아주 내 앞에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실망시키는 사람이 많아. 또 안 나왔구나. 뭐 한다고? 코로나 뒤에 숨지 마세요. 코로나를 때려잡아야지. 아멘? 자기 생업과 자기 필요한 일에는 어디도 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7절에서 11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뭐냐? 내 인생이 혹 고난의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를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간단해요. 주께 범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가 민족의 대표가 돼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은 첫째로 뭐냐? 사단의 시기와 대적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걸 결코 박수치질 못해요. 할 수만 있다면 문제로 얽히고 망하고 꼬이기를 원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고난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 죄는요, 결코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하면요, 내 백성, 내 나라라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죠. 오늘은 모두 금식이다. 근데 요나단이 한 사람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힘이 없으니까 꿀 찍어 먹었어, 안 찍어 먹었어? 어떤 놈이 이것을 어겼냐고 그랬더니 요나단입니다 그랬더니 죽였어, 살렸어. 거기서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을지라도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회개를 통해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축복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근데 15절서부터는요 70절 가까운 말씀들이 전부 뭔지 알아요? 저주의 저주. 오늘 순종하면 복인데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근데 저주가 올 걸 알면서도 왜 저주받을 짓을 할까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설마. 근데 설마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참된 해결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진실한 회개는 뭐 해야 돼요? 합당한 삶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온 이유는 뭐예요? 범죄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로 죄악에서 떠나고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 모으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오늘 다니엘은 솔직히 얘기해서 다니엘 개인이 죄는 안 졌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어도 왕의 산의 진미도 안 먹고 얼마나 바르게 잘 살았어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왕들이었고 그 궁중 안에 있었던 그릇된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그 모든 죄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적에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우리가 잘못 살고 있지만 우리도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바로 사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만 잘 생각해도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죄라는 건요, 죄의 모양으로 오지 않아요. 달콤한 선물과 함께 오는 것 같아. 이게 꼭 뭐하고도 같으냐면 마트에 가면요, 1+1 행사하는 것 같아. 응?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포기해야 돼. 그런 거 1+1이 보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날짜 임박한 것들이 1+1이더라고. 와서 보면 그냥 날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뭐 제품이 뭔가 하자가 있거나
매스컴에서 뭐 했던 거는 1+1 곁들여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1+1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은데, 안락할 것 같은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바로 됐는데 고난당하는 이는 거의 없어요. 다니엘이 기도의 본론이 뭡니까? 이제는 이 멸망당했던 예루살렘 성, 버려진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이 합당한 관계로 세워주시고 내가 그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부터 15절에 여러분들 3분의 2 이상이 뭐예요?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11절이 회개기도고요. 회복을 간구하는 것은 4절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지혜로운 건 뭐냐? 고난의 위기가 왔을 적에는 그저 잘못했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나지 않고 알지도 못했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70년 포로에서 회복을 위해 회개가 대부분이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소망을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지구촌에 이 6대주에 퍼져 있는 코로나 환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도 뭐 조금 잡혀간다 했지만요, 어떤 상황에 또 어떻게 퍼질지 모르잖아요. 무증상 환자가 너무나 많대잖아. 근데 무증상이지만 어떤 것을 의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코에서 냄새를 못 맡고요,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안 돼. 그렇다고 그런 증상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 그런 일이 온다면 그때 빨리 가서 검사를 해야 돼. 근데 이것이 어떤 병이에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잖아. 공기를 통해서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환자가 만진 무슨 손잡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 들어갈 때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 몸으로 써, 몸으로. 손 쓰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탁 타잖아요. 안 눌러요.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야. 오늘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주여 삼창할 적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3번을 부르세요. 그냥 주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여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는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주님을 부를 적에 진짜 이 다니엘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 높은 총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수심이 근심하였을 적에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 뭐 왜 이렇게 근심하냐?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서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네 소원이 뭐냐니까 잠시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다니엘은 안 그랬을까? 고레스가 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나라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 글을 왜 내렸을까? 다니엘이 얼굴빛이 안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런 모든 명령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요, 우리가 포로로 가든 어디로 가든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우리에게 와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왜 그런 걸 못 받을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좁아요. 탁 좁아요. 근데 탁 좁았더니 이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지 이름을 위해서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돼야 되잖아. 아멘?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우리 자녀들은 더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에레미야의 그 70년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회개하였듯,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